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아,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을 구하려고 했더니 뭐 수십 명이,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이래요. 아르바이트 한 사람 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이 너무 지금 벼랑 끝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주중에 기사를 봤더니 경기도의 어느 그 노래방을 하는 자매는 너무 이제 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두 자매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언니는 결국 죽고 동생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기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든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또 이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협상이 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요. 참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 사람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중환자들이 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그 소식들도 대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도 많이 뭐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이전에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자녀분들이 안 보내줘. 그래서 뭐 오지 말라고 해서 오는 성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고 또 어느 큰 교회에 심무하고 있는 전도사 같은 경우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락도 안 되어집니다. 지금 신앙 다 팔아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해요. 참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시기도 때가 되어주면 다 또 지나가고 말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바로 왕이 꿈을 꿀 때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 7년 풍년의 시기에 꿈을 꿨고 또 그 꿈이 끝났을 때에 7년 흉년의 시기가 온다고 하는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볼 때 저에겐 그런 감동을 받아요. 바로 지금은 7년 흉년의 때이고 초기이다. 이렇게. 지금 7년 흉년과 기근의 지금 초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때 당시에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말 배고픈 시간이 되어졌어요. 뭔가 먹어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줘라 얘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과 또 사람 수를 다 한번 간추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현실 상황과 처해진 여건과 갖고 있는 물질을 계산해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 수를 계산해 보고 재정을 여러분 계산해 봤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맞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안 되어지는 사건들이 정말 그게 타당한 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자 안드레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계집아이가 가져온 작은 음식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근데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셔서 놀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지요. 믿습니까?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줬어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당시의 상황을 청해서 계산해보고 사람 수를 따져봐도 바로 이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바로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놨을 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제발 좀 우리 현실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안 되어진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넣어라. 없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으면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부족하고 배운 게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 요즘 IMF보다 더 힘들고 해서 직장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직장은 없는 대신 그 대신 시간은 많잖아요.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어져요. 이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겠어요? 내가 직장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때 섬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시대를 바라보고서 자꾸 안 된다고 없다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모든 이 시대도 주관하시는 분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것. 여러분, 요셉이 바라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올 것, 이거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것을 꿈으로 꾸었고, 꿈으로 꾸은 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들이 힘이 들고 배가 고파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뒤안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참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삶에 자욱자욱 얼마나 많이 이 역사해 주셨는가, 그게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였어요. 제가 IMF 때 교회 개척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빌라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많은 사람, 한 50여 명 가까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예배 초소가 없었어. 근데 우연히 한 성도가 이 집을 얻으려고 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갔는데, 부동산 유리창에다가 바로 이렇게 임대에 붙어 있는 그 전단 내용을 봤는데 59평 공장 임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 59평 공장 임대가요, 저에게는요 그 구성전 3구의 59번지 바로 그곳이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 3구의 59번지 한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한 여자 목사님이 그 성전으로 지어졌던 건물인데 IMF 때 경매가 되어져서 그 건물을 다시 또 경매받은 분이 교회로 그 59평을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이 그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주인은 바로 그것을 바로 부동산에다가 공장으로 임대하겠다고 바로 이렇게 이 광고를 낸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장으로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원래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기에 또 우리에게 교회로 주기 위해서 그 건물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곳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3구의 59번지 이렇게 찾아갔더니 지금 내놨는데 수개월 동안 내놨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주인도 공장으로 임대한다고 복덕방에다 내놓은 거고, 자기는 이제 이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 지금 마이크 시설이고 의자고 뭐고 다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500만 원에 한꺼번에 다 인수해서 그냥 몸만 들어간 것이 바로 구성전이었어요. 구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영성 집회하면서, 원래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한 60평 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모교 집회 사역을 이렇게 했고, 그곳에 집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필리핀에 교회 세워라. 사실 갖고 있는 돈이 그 교회 재정이
그때 당시 그가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면서 있었던데 필리핀에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먼저 교회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정은 없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또 부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새로 진 건물 바로 3층, 4층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건물까지 또 거의 5층의 반까지 해서 거의 한 250평 우리가 새 건물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필리핀에 교회 세우느라고 가진 재정이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새 건물을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역사했던 그 오병이의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우리 그 새 건물 들어가고 싶은데 그 250평 새 건물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바로 있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요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서 어떠한 권사님이 화곡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요 논산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게 있는데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대지입니다. 세 군데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의사는 이제 평생 휠체어만 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큰 사고로 말미암아 평생 휠체어.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은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그 유산 중에 하나를 먼저 팔리는 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셨을 때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금방 달라져요. 일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화곡동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면서 너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소원해 놓은 거 지켜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버티려고 해도 허리가 무너져 내리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못 일어설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땅을 먼저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랑 같이 바로 차를 타고 그곳에 가가지고 땅을 봤어요. 그래서 논이 1,000평, 그 다음에 그 임야가 또 몇천 평 되어지고 또 이 대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대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근처에 가서 부동산한테 그걸 이렇게 내놓고서 바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일 먼저 팔린 게 대지가 먼저 팔린 거예요. 제일 먼저 팔리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땅 하나님께 이렇게 팔리게 해가지고요. 그거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물질로 우리가 옆에 보증금 그걸 다 이렇게 드려서 그게 그때 돈으로 뭐 거의 2억에서 한 20만 원인가 빠지는 바로 그런 큰 물질이었어요. 그걸 보증금으로 해서 우리가 옆에 건물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또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또 수양관도 얻었는데 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수양관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이라 지식이라도 갖고 있었으면은 그것을 내가 입찰하거나 낙찰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식한 게 용감한 거고요.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게 여러분 이 감정가가 거의 한 15억 뛰어 됐는데 계속 4번인가 5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4억 7백에 낙찰을 받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러분 그 땅은 부여에 있는 그 땅이 2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은 임야도 있지만은요 농지도 2,000평이 있어가지고 농지 자격 증명이 없으면은 그거를 여러분 바로 낙찰을 받았어도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자꾸 하라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뭘 내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또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것이 바로 교회 종교 용지고, 그러니까 종교 용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졌었고 또 도시 사람들이 살려고 하더라도 농지 자격 증명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고, 나는 거기까지만 알았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근래 알았어요. 근래.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건물에 또 유치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유치권이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그거 이 농지 자격 증명도 있어야 되고 종교 용지이고 또 유치권 행사 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경매랑 경자도 몰라서 쓸지도 몰라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고 남부지방법원 가가 그 전날 남부지방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니까 그 돈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한다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내려가는데요. 충청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한 4억 5천을 적어야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갈 때 많다. 4억 7백에 써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요. 돈을 4억 5천을 가지고 갔었는데 4억 7백에 썼는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얼마에 썼냐면요 4억 6백에 쓴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야. 그걸 낙찰을 받고서 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모든 집을 질 수 있는 기술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뭐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모든 기술 다 갖고 있는 거를 그때 알았잖아요. 또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와서 그거 모든 걸 다 수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전을 지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매도하는데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요? 지금 유치권 아직도 안 풀렸네요. 그래서 유치권이 뭐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여기 지금 유치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풀어주셔야죠. 계약해놓고 나서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근데요, 그 유치권이라는 게 계약 만료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15년이 이제 30년이 되는데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아서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줘. 그런 거 알았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계약하고 나서 그 사람도 그걸 발견하게 하고, 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지식이 있었으면 그런 거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계약 기간 중에 만료 기간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대전의 건물을 이렇게 얻게 되어진 것도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상담하러 왔을 때 그걸 갖다가 헐값에 넘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5천만 원을 더 그분에게 줘서 그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네가 그것을 바로 은행 융자 다 안고 거기에 세입자들에 대한 그 보증금 다 하게 되면 거의 돈 없이 거의 몇 푼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인수할 수 있으니 한 5천만 원 네가 더 들여서 해라. 그분은 지금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큰 물질을 우리에게 막 지금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현실, 상황, 힘들다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동행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테스트합니다. 빌립은 당연히 지금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돈 없어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대에도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보다도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택했습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이 그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건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생의 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바로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요즘 경제 힘들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섬긴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고 길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육신의 소욕으로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따르려고 했지, 실제로 주님을 바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마지막 때에 환난과 기근으로 이렇게 한번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정말 삶의 분주함으로 바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가,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그렇게 많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주님 잘못 믿은 거죠. 주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보십시오. 주님은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하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이 만물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육의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깨달음을 받아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것,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올 주중에도 보십시오. 그 법무부 장관, 원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자녀 문제로 인하여 추미애 장관으로 바뀌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는 엄청 관대하고요, 포용해 나가려고요, 감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남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벌써 나를 자유케 하리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바로 질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유하기를 원해. 주님 앞에 얼마나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치리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사랑으로 포용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여인 주님께서 찾아갔죠. 세상에서 왕따 당한 외로운 여인 주님 찾아갔어. 그에게, 그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오늘날처럼 경쟁 사회 고침받기 위해서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처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오늘날의 이 처절한 경쟁사회에 아무도 그를 국률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문제만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죠. 우리 주님은, 참 베데스다 되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38년 때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게 참 복인데, 단지 육신의 소욕에, 자기의 문제 해결에,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부족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정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대신 부유해 주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의 짐을 대신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요. 난 이번 주 화요일 날 한 선교사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적도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요. 그곳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선교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선교해주고 싶어서 만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권력을 쥐어도 좋습니다. 권력을 갖고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권력이겠습니까? 공부해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요, 그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오병이요 지금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